저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친구 아버님께서 태백에서 근무를 하셨고 마침 그 지하에 있는 석탄을 캐는 곳에 견학할 수 있다고 해서 친구 5명과 함께 견학을 갔습니다. 한참 동안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껌껌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주셔서 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위로 올라왔는데 껌껌해서 보이지 않던 우리 얼굴들이 빛이 임하니까 다 친구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아주 시커맸습니다. 두 번째, 그 안에는 석탄을 캐면서 물이 주전자에 가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고 마셨는데 그 안에 석탄가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껌껌하니 보이지 않아서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이틀 동안 가래 비슷한 것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열악한 곳에서 이분들이 근무하는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시는 사역을 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껌껌한 곳에 들어갔을 때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밖에 나오자 환한 것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빛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가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조금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아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세상에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잡힙니다. 당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여인이 돌에 맞으면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땅을 파고 몸을 이 정도 묻은 다음에 머리를 향해 돌을 던져서 머리가 먼저 터져서 사형제도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자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슬금슬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님 2사람이 만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바로 12절 전에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게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껌껌한 곳에 빛이 임하면 그 빛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햇빛하고 달하고 별하고 친구였습니다. 셋이 친하게 놀았는데 달하고 별이 맨날 어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한번 초대하겠다 싶어서 해를 초대를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해가 짠 하고 비치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햇빛보다 밝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가? 장막절 마지막 날에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성전에 보면은 헌금을 넣는 헌금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헌금궤, 헌금함 앞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장막절에 성전에 있는 헌금함 위에 촛불이 타오릅니다. 환한 불빛 아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선생님들, 장막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40년 지냈던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장막절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막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하고 불입니다. 불은 곧 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생수를 마신 것이죠. 마라라는 지역에 갔더니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 막대기를 던지자 그 썼던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오늘날도 인생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밤이 되면은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사막의 낮과 밤의 온도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죽을 정도로 춥습니다. 이 사막에서 추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불기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밤에도 불기둥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수가 없을 때마다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생수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불기둥, 빛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천국 땅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하와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하와이까지 어떻게 수영해서 가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어린이도 어르신도 남자도 여자도 돈이 많건 적건 다 같이 비행기를 타면 미국 하와이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광야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사막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시고 조용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춰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어둠으로 묘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금요철 때 이제 우리가 3주 전부터는 기도합시다 하면은 여기다 돗자리를 깔고 누구든지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친히 다 안수기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구나, 눈물의 기도가 많구나. 이 성도님은 방언을 제가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받으셨는지 방언을 말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인생의 광야 땅에 있는데 주님, 이 광야 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야지 존경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고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에 운전을 할 때 보면은요, 가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가로등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동차에 불빛을 피면 환하게 앞길을 밝혀줍니다. 마찬가지로 껌껌할 때 그 빛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앞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운전하다가 밤에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오면 스탑을 합니다. 초록색 등이 들어오면 운전을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스탑할 때 스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다시 출발하라 할 때는 파란불로 바꿔주실 때 그 빛을 바라보는 자들은 인생에서 빨간불, 초록색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울에 가면 용산이라는 곳에 수없이 많은 조명기구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야, 밤에 가면은요 휘황찬란합니다. LED라는 조명이 나와서 턱도 밝고 꼬부라진 거, 쭉 펴진 거, 여러 가지 조명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조명 파는 조명 가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촛불이 되거나 두 번째, 빛이 왔을 때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임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초대합니다. 사랑하기에 초대합니다. 어떤 분을 초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사랑의 빛을 반사해서 그분들도 광명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웨덴의 여자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 자바 섬으로 파송되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고국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홈시크, 집에 가고 싶은,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친구들도 보고 싶다, 그렇게 막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는데 마침 고국에서 갖고 온 성냥갑이 있었습니다. 성냥을 하나 꺼내서 촛불을 탁 붙이려고 성냥을 켰는데 성냥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랍니다. 성냥아, 성냥아, 너는 여기 왜 있니? 저는 이 성냥불을 밝히고 난 다음에 맨 끝에 꺼지는 것이 나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그렇지, 예수님의 빛을 바라다가 어느 날 내 생명이 꺼지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선교 사역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고리가 너무너무나 낡아가지고 녹슬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 주변에는요, 수없이 많은 이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영국 런던 성 바오로 성공의 예배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분이 1904년에 그렸습니다. 문이 녹슬고 문 앞에 담장이 넝쿨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등불을 들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문을 열어놓지 않아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문이 녹슬고 넝쿨이 많아서 마음문이 안 열리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계속 문 밖에서 등불을 드시고 놓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네가 이 빛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광명을 얻을 것이요 천국까지 간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리는 소리 앞에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어둠에 거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의인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리를 거부하지만 결국 진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문을 다 여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앞에 예수의 찬란한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떠나가는 기적이 임할지어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순복음에서는 귀신, 마귀 얘기를 가끔 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존재합니까? 우리랑 얼마큼 가까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성도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성도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계십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원수 마귀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원수 마귀가 내게 가까운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님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자들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죄의식이 떠나갑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유정란, 무정란 들어보셨죠? 유정란은 암탉이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수정란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 아닌 시간이 지나면 삐약삐약하고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영혼들마다 삐약삐약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말이 35번이 나옵니다. 빛이라는 말이 21번이 나옵니다. 빛과 예수님과 생명력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도 식물을 키우는데 이 식물이 신기해요. 햇볕 쪽으로 늘 식물이 자랍니다. 제가 한 번은 방향을 바꿔놨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다시 햇빛 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됩니다. 동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굴에도 햇빛이 들어오면 나무가 자랍니다. 조그만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빛을 생명하고 연결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시편 2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어떻게 해요? 본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데 그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생명이요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햇빛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동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에 루아후라고 하면서 생기를 코 속에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고향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속에 생명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랑 자꾸 접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가 빛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 12절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이 따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원래 아크로우데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5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때 2000년 전 첫 번째로 부하가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쫄병에게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는 것처럼 상관의 명령을 따르라라는 의미입니다. 빛을 따른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면 따르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명령하면 가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 바로 따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노예가 주인을 따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는 노예는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는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그러거든요. 종된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면 빛을 따라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종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우리 주님이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생명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떤 도시나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영원한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주인을 따라갔더니 주인의 아들 되는 주인의 딸 되는 입양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참으로 빛을 바라는 빛바라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프신 분들마다 하늘에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다 치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 의로운 해에서 비춰지는 광선 때문에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과학자가 쥐를 껌껌한 곳에 가뒀더니 얼마 안 있다가 심장이 정지되고 죽더랍니다. 거기다가 빛을 비춰줬더니 그 죽었던 쥐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 영혼도 껌껌해서 죽을 것 같은데 성령의 빛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소에 들어가면은요, 왼쪽에는요 7개의 촛불이 놓여 있습니다. 이 메라노라고 하는 촛대는 뭘 상징합니까? 성전 안은 오직 성령의 불빛으로 밝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껌껌한 곳에 전깃불을 켜면 빛 때문에 어둠이 쫓겨나가듯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조명되면 어두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개의 촛대 앞에는 7개의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떡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야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빛을 따라 조명하시고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생명력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면 과학이 발달돼서 조그만 기계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용종이라든가 나쁜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띄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맨 끝에는 불빛이 있어서 그 불빛으로 껌껌한 위나 대장 안을 샅샅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면 우리 오장육부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나쁜 것을 보고 말씀으로 잘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시경,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내려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이제는 밤마다 환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 얼마나 환합니까? 부산에도 유흥가 가면 환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밤에 죄 짓고 도박하고 나쁜 데 가면 정말로 불이 환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피자막 기름으로 호롱불을 밝히고 어두캄캄한 데서 반딧불 밑에서 공부하셨던 선배들의 일을 기억하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빛에다가 빛을 비춰가지고 공부를 하고 바느질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양심의 빛은 더 밝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 빛은 밝아졌지만 우리 인생들의 양심의 빛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양심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적었는데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빛이 얼마나 생명력을 꿈틀꿈틀하면서 역사하는지 분별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줘가지고 이게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돼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어둠을 무찔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날짜 구별이 돼가지고 주일과 평일이 구분이 됩니다. 주일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 평일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열심히 일하는 날, 날짜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구별이 됩니다.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의인과 죄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구별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명 되신 예수를 접촉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구별뿐만이 아니라 물질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아니, 이 어려운 시대, 돈 벌기 어려운 시대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는 걸 체험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음식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욕심내야 될 것, 욕심내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합니다. 장소도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시켜 줍니다. 그리고 언어도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시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 되신 예수가 임하면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그럼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력을 마음속으로 다 받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악령을 책망해서 내쫓아 주십니다. 죄를 책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근성들,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을 책망해서 다 몰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찬란한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로 선교사 나갔다가 천국 가신 분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무덤 앞에 글을 적어 놨습니다. 당신이 올 때는 어둠이었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빛인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요셉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에스더를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바벨론은 다니엘을 요구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십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와 접촉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불러서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직장 생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반사해서 생명력을 전해 주십시오. 이 사회, 이 조국 대한민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란한 예수의 빛을 전달하고 반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지고 그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뜨거운 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뜨거운 불입니다. 빛은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매우 뜨겁습니다. 빛은 곧 열이고 빛은 곧 하나님의 뜨거움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태양계의 유일한 빛이 태양인 거 아시죠? 재밌는 것은 우리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 만약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돌 때에 태양과 지구가 가까우면 여름이고요, 우리가 여름이면 남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서 이쪽에 왔을 때 우리가 멀어지고 태양이 또 남반구가 가까워지면 이쪽이 여름이 되고 우리가 겨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태양하고 가까워지면 뜨겁습니다. 우리도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가까워지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몸이 아프셨습니다.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령의 빛이 뜨겁게 임하니까 이 몸에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표로 일본 도쿄에 파송을 받으셔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동경에 순복음 교회를 세우시는 집사님이 되십니다. 비행기 안에서 강자영 집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 이름을 강노아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순복음 신학교 학장일 때에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를 오시게 되죠. 저 부산대학교 밑에 있었을 때 교회는 한 50명 정도 성도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불을 받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좀 더 큰 데로 옮겨야겠다 해서 이 앞에 부산은행 건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뜨거운 목사님이 기도하자 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보기에는 성도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 장사가 잘 되네요. 그래서 월세를 좀 올려주셔야겠습니다. 월세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상황에 기도하다가 이 외대 당시 이사장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땅을 팔고 우리가 92년, 93년, 94년 봉사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우리 강로 목사님과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눈물을 통하여 성령의 빛을 반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성령의 빛이 임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윤종남 목사님 모셔서 우리 뜨거운 교회를 더욱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차가워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앙망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이 실망합니다.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죽네. 너무나 실망 가득한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언제 만날까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만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뜨거워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같지만 잘 안 됐네요. 돌아오는 길에 태풍을 만납니다. 배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젠젤도르프가 이끄는 모라비안 교도들입니까?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올더스케이트에서 예배드립니다. 그가 나중에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드립니다. 중국을 복음화시킨 존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니온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관 속에 들어가 있더랍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박사학위 모자가 있고 박사 가운을 입고 있고 손에는 박사학위증이 들려져 있는데 그는 그 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우상처럼 여긴 것을 깨닫습니다. 벌떡 깼습니다. 그리고 당장 일어나자마자 박사학위 모자를 먼저 바다에 던집니다. 가운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박사학위증을 바닷물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구 덩어리에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라. 그는 전도자가 됩니다.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사대라는 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중국에 아프리카에 선교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뜨거워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습니다. 땅끝은 한 바퀴 지구를 돌다 보니 바로 옆 사람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땅끝입니다. 거기서 선교자적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을 받으신 분들마다 사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공부를 해봤더니 어두움이 세 가지를 통해 들어오더랍니다. 이 어두움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둡고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두워지고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처받으면 마음이 두려워지고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폭력. 주먹이나 말로 당한 폭력을 받으면 이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매김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들이 녹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 이상하게 햇빛을 받지 않으면 우울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선탠을 하는 이유는 비타민 D를 받고 이 우울증으로부터 해결되기 위해서 햇빛을 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원치 않은 옷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예수의 빛 앞에 선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의 커튼들이 벗겨질지어다. 하나님 원치 않는 모든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마귀의 옷들이 벗겨질지어다. 그래야 성령의 빛을 받으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죄 많은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죄가 떠나갑니다. 우리 주님 두 번째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앞에 모든 죽어져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열정이 부활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뜨거운 빛이십니다. 뜨거운 빛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점화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선교적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